우리 아이들은 아마도 또 예배드리나 하는 마음으로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예배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댁에 돌아가시면 조그마한 칭찬 또 선물 부탁드리면 여러분 부담되시나요? 네, 하여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린이들에게 질문을 하면 생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일날에 부모님이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이 깜빡 잊고 선물을 주지 않으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렇죠. 네. 뭐라고 한 것 같은데. 네. 네. 그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하여튼 굉장히 아프다는 겁니다. 내 생일을 몰라주는 엄마 아빠가 원망스러울 것이고 또 친척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겠죠. 그럼 어른들은 어떨까요? 어린이들 말고 어른들, 여러분들의 생일 그것을 알아봐주지 못하는 가족들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똑같이 섭섭하겠죠. 뭔가 좀 아쉬울 것 같습니다. 오늘 결론은 생일 잘 챙기자입니다. 생일은 잘 챙겨야 된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신 것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말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정말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처럼, 우리처럼. 그래서 그 날을 기뻐하고 기념하고 감사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어린이들은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달라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집 아이도 그러는데 제가 이 말을 하면 이제 꼰대가 되는 건데 어쨌든 그렇게 선물을 나누는 이유는 성탄절날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선물을 나누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너무나 기뻐서 이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우리가 서로 옆 사람에게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자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이고요. 즐거운 날이어야 합니다. 혹시 아직까지 가족들과 이 기쁨을 나누지 못했다면 다시 한번 오늘 꼭 댁에 가셔서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눴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멀리서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러 왔습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1,500km. 그럼 1,500km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되십니까? 부산 서울이 한 400km 잡았을 때 페르시아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축하하러 온 겁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이란 사람이 지금의 이란 땅에서 이란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그 탄생을 축하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과 페르시아는 나라가 다릅니다. 이란과 그 유대인이죠.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릅니다. 얼굴 생김새도 다르고 또 옷도 다릅니다. 그럼 완전히 다른 완전 다른 나라 사람이 생일 축하하러 온 겁니다. 좀 더 쉬운 비유로 한다면 서울에 중국에서부터 누가 태어났는데 생일 축하하러 찾아온 겁니다. 그만큼 먼 거리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축하하러 왔다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헤롯 왕뿐만 아니라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생일 축하하러 왔는데 왜 소동했을까 싶죠. 왜냐하면 1,500km 지금이야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는 걸어서 왔어야 됩니다. 아마 몇 개월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 몇 개월 동안 페르시아 사람이 누가 태어났다고 생일 축하하러 왔는데 사람들이 소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페르시아에서 생일 축하하러 온 사람들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그냥 박사라고 되어 있는데 다니엘 2장에 보면은 그 당시 이 박사의 위치가 고대 근동에서 어떠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왕 옆에서 첨성 그 별을 보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또 길흉을 점치기도 하고 연구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굉장히 엘리트들입니다. 그러니까 왕의 측근들이죠. 이 왕을 돕는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그 강대국 로마와 싸워서 그 힘을 겨루고 있었던 그 강대국의 그 왕의 측근들이 온 겁니다.
오늘 보니까 3명이 왔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 실제로는 3명 이상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높았던 사람들이 선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몇 명만 오지 않았을 겁니다. 몇 개월의 그 여행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 사람들을 데리고 또 호위 군사들도 데리고 왔을 겁니다. 굉장히 먼 거리고 위험한 거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화려하게 왔을 것입니다.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을 실은 수레나 마차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행렬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청난 사람들이 페르시아로부터 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당연히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왕과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먼저 페르시아 왕의 사신일까 싶었을 겁니다. 왕의 사신이 왔나 했을 겁니다. 당시 페르시아는 정말 로마와 힘을 겨뤘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만약 페르시아 왕의 사신이 왔다면 극진히 대접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쟁 나니까. 두 번째는 혹시 이 페르시아 사신이 이 평화가 아니라 이 전쟁을 선포하러 왔나 하는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 편이거든요. 그 너희가 지금 로마 편을 서는 것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지금 당장 우리 편을 들지 않으면 내가 전쟁을 선포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왕은 굉장히 두려웠다는 겁니다. 적군의 사신이 왔기 때문에. 원수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페르시아에서 온 이 사신 행렬 같은 이 사람들이 어떤 메시아가 태어나서 왔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코미디 같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지만 이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적이죠. 그런데 이 적인 페르시아 사신 같은 사람들이, 왕의 측근들이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축하하러 온 겁니다. 적의 나라의 메시아가 태어났다고 축하하러 온 거죠. 이상하지 않습니까?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나서 정말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다면 그 이스라엘이 페르시아를 쳐들어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사실 축하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외국 사람이 이란에서부터 축하하러 온 것이죠. 마치 여러분 생일인데 아무도 몰라줬습니다. 가족들이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지나가던 외국인이 갑자기 여러분 붙잡고 해피 버스데이 하면서 컨그레츄레이션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촛불 켜고 축하해 주는 겁니다.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겠습니까? 먼저 이 페르시아 사람들이 1500km나 떨어져 있는, 그리고 몇 달이나 걸려야 올 수 있는 그 먼 거리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을 알았을까? 사실 이 답은 쉽습니다. 예전에 페르시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회당을 만들고 말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하나님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당 가운데 가르침의 내용이 주로 무엇이었냐면 곧 메시아가 온다는 겁니다. 아마 이 소문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다 알았을 겁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더라.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메시아가 곧 온다고 했더라. 이것이 고대 근동에 다 알고 있는 그런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언젠가는 올 것이다, 그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옛날 사람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2000년 전 사람이라고 우리보다 학식이 떨어지고 도덕 수준도 떨어지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당시에도 어떻게 하면 우리 미래를 준비할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까 공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그 이야기를 기억하고 유대인의 율법책을 가져다가 연구하는 페르시아 사람뿐만 아니라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철학적인 수준이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의 이 페르시아 사람들, 학식이 높았던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느 날 별이 하나가 떴을 때
저 별이 유대의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증거가 되겠구나 하고 따라온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온 유다 박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방의 박사들이 2절이었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어떤 뉘앙스가 느껴지십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은 진짜 믿었습니다.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고, 우리가 확신한다고, 메시아 태어났다고,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제일 비싼 선물 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 있냐고. 당연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알 거라 생각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너희의 왕이니까 어디 있느냐고, 경배하러 왔다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예수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가 태어날 때에는 그 옆에 그 집에서 키우던 가축들 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어느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예수가 태어남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까? 동방의 박사들, 그 유대 포로로부터 들었던 우리 땅에 메시아가 난다는 그것을 들었던 동방의 그 페르시아 사람들은 그 말을 기억하고 별을 연구하다가 별이 떴을 때 저게 저거구나 하고 축하하러 왔는데, 경배하러 왔는데, 정작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하나님 그 메시아의 나심을 알지 못했을까? 이 답의 힌트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헤롯 대왕과 그들 옆에 있었던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을 가르쳤던 서기관의 행동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동방 박사들은 메시아가 태어났기 때문에 헤롯 왕,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알 거라 생각을 했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고. 당연히 헤롯 왕도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고 함께 축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왕에게 물어본 겁니다. 경사 중에 경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헤롯 대왕이 솔직히 대답을 합니다. 잘 모르겠다고, 아직 소식 못 들었다고, 알게 되면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동방의 박사들은 그렇게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헤롯 왕이 함께 기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되고 경배하게 되는데, 우리가 읽었던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그 동방 박사들을 꿈에 만나셔서 헤롯에게 알려주지 말고 바로 본토로 돌아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헤롯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이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2살 아래 아이는 다 죽여라 그렇게 명령을 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셨죠? 헤롯이 다 죽일 거라는 거. 사실 헤롯 입장에서는 그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나오면 자신은 왕권에서 쫓겨나니까 별로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헤롯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더 이 의아한 것은 온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그들 조상들조차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인데, 왕이 자기 왕권을 위하여서 그 2살 아래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옆에 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심지어 유대 군인들조차도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죽입니다. 제가 군인이었다면, 제가 그래서 2살 아이를 죽이려고 할 때 혹시 이 아이가 메시아 아닐까? 저는 무서워서라도 죽이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헤롯 왕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다 죽여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는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고 동방 박사가 증언해 주었어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아시고 동방 박사로 하여금 곧바로 고국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멀리 동방 박사들만 알고 경배하러 왔을까? 그 답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구도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그 왕을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타락 후에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준비하셨고 바로 이때 그 메시아를 보내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누구도 기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대하는 이 순간, 내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는 이 순간을 그렇게 기대하고 준비하셨지만 그 누구도 이 순간을 기다리거나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알려주어도 그 누구도 함께 경배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동방 박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면, 어떻게 너희를 위하여서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었는데 단 한 사람도 기대하지 않고 있느냐? 부끄러운 줄 알라고. 어떻게 이방 사람들은 이 메시아 나심을 기뻐하고 그 1500km 떨어진 그곳에서 가장 값비싼 것을 가지고 경배하러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단 한 사람 메시아의 나심을 기뻐하는 사람이 없냐고. 부끄러운 줄 알라고. 그게 오늘 메시지라는 겁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이전처럼 세상도 성탄절을 이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10년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가장 큰 충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은 정말 성탄절이 성탄절 같지 않다였습니다. 야, 이거 캐롤도 안 들리고요. 뭐 물어보니까 저작권 때문에 이제 틀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너무 조용한 겁니다. 그래도 서양 문화는 세일도 많이 하고요. 뭔가 막 기뻐하는 뭐 그런 비슷한 문화들이 있는데 한국은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거 보면서 너무나 슬펐습니다. 어떻게 세상만도 못한 성탄절이 되었는지, 주도권을 다 뺏겨버렸구나. 세상이 기뻐하지 않으니 교회마저도 기뻐하지 않구나. 주도권을 다 뺏겨버렸구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즐거운 날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날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야단치는 거 아닙니다. 같이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오늘 하루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우리는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기뻐할 시간은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뻐해야 되니까 우리 좌우로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기쁜 성탄절입니다. 인사 나눌까요? 기쁜 성탄절입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인사로 그치지 마시고 꼭 오늘 하루는 우리 가족과 함께 혹은 친지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정말 기쁨을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칸타타도 있고 어린아이들의 발표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기쁨의 함성과 기쁨의 박수를 여러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너무 기쁜 날이니까. 왜 준비했는지 우리 아이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발표하고 나서 깜짝 놀랄 정도로, 이 박수 소리와 함성 소리에 깜짝 놀랄 정도로, 야, 성탄절이 이렇게 기쁜 날이구나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반응해 주시기를. 또 우리 찬양대 힘껏 찬양할 때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박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찬양팀이 오늘 알록달록하게 입었지 않습니까? 우리 다 그렇게 입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저도 성탄절 넥타이를 하고 왔는데 보이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게 우리 몸으로 이 기쁨을 표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